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할 때에 성도님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성도님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우리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인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은행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소금이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100편 1절 5절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기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맥주 감사절기에 먼저 성경적인 유래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본론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맥주 감사절기를 우리는 77절이라고도 하고, 그죠? 또 이날을 갖다가 771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이 있은 다음에 49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것이 바로 77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처음 익은 열매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초실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우리가 원어를 살펴보면 비쿠르라고 하는데, 이 첫 열매를, 이 비쿠르라고 하는 것은 어근이 바카르라고 하는 어근에서 파생이 됐어요. 이 바카르의 뜻은 뭐냐면 처음 태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쿠르라고 하는 단어를 신명기 21장 16절에서는 장자를 삼았다 이렇게 사용해요. 장자를 이야기할 때는 비쿠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것, 처음 것을 또 레시트라고도 이야기해요. 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처음 또는 최상의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로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로시의 뜻은 뭐냐면은 머리 또는 시작 또는 정선한 것. 정선한 것 하니까 이런 좀 말이 어렵죠. 정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하게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최상의 것을 골라내었을 때 이걸 다 정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맥주감사절 또 이 초실절이 신약 성경하고 연결이 돼요. 이게 뭐냐면 신약에 말하는 오순절입니다. 펜타코스트라고 이야기하죠. 이 오순절. 이 오순절은 부활절 이후에 50일 채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 교회의 탄생 시작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은혜를 함께 기념하는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빨리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이해했으리라고 믿는데, 6월절과 부활절은 같은 날짜예요.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 뭡니까 여러분요? 6월절이죠. 그럼 부활절은 뭡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된 날이 뭐예요? 부활절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초실절과 성령 강림일 또 같은 날짜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린 날을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린 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잠자는 첫 열매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열매된 첫 열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맥주절기를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맥주절을 기억하고 이 사상을 가지고 매일매일 맥주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으네. 이해를 하셨으면 아멘이라고 해야 정당하거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그러면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첫 열매는 귀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처음 것 중에서 골라낸 것이 뭐냐면 첫 열매예요. 처음 것이 귀하잖아요. 우리 장자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모든 집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귀하고 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열매 중에서도 골라 잡은 것이 정성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이에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6월절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장자는 누구의 것이다? 처음 것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래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요, 장자보다 더 귀한 게 누군 줄 아십니까? 장자보다 귀한 것. 장자라고 하는 것은 형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자라고 부르는 것은 형제가 있으니까 장자가 그러겠죠. 형제가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독자입니다. 독자. 장자는 장자보다 귀한 것이 독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이 독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독자를 주시고 우리의 장자를 하나 채운 것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잘 기억해서 맥주절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단순히 한 해의 절기를 지키는 날이 아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26년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감사하면서 나왔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보리를 처음 추수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어요. 왜 첫 열매를 드렸을까? 추수를 마친 뒤 남은 것을 드려도 될 텐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거둔 것을 드리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열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백.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런 고백으로 나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풍년을 자랑하는 절기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돌아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또 쉽지가 않은 거야.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면 기쁜 일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마음을 졸인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힘들어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이나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겠다. 지금은 내가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시편 100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니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게 되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 기분이 좋아져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피곤한 몸으로, 어떤 사람은 걱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요, 내 감정을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내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준비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아보고 그 감사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건강한 교회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1절 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은 시작될 때부터 놀라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오늘을 살펴 노래하는 것도요, 기뻐하는 것도요, 큰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아무 이유 없이 큰 소리로 기쁨을 표현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배는 감정이 좋아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 땅이라는, 어느 시대만의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편 좋은 사람만의 하나님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천지의 주인이고 이 모든 역사 앞에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해야 되고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고 시인은 막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는 우리의 상태보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의 환경보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의 환경이라든지 상황을 살피거든요. 그걸 살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되고 또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고 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행복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그래요. 크감은 다르지만 아주 아이일 때는요, 특별한 게 없어요. 부모님이 내 옆에 계시는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행복인 거예요. 놀이터에 가서도 부모님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마트에 가서도 부모님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놀이동산을 가도 부모님만 있으면 행복해요. 근데 부모님이 옆에 없다는 그것을 인식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이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만 있어도 아이들은 웃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요. 누가 있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요, 나를 부모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존재는 아이들에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 문제가 없어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분께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 의무가 아니지요. 의무가 아니면 뭡니까? 특권인 거예요. 특권. 반대를 생각하면 의무감에 우리가 시달려서 힘들게 감사해야 되고 그러지만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는 그 자체, 그 자체를 갖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큰 소리로 노래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감사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확인하고 우리가 그러한 어떤 감사하는 또 큰 소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무엇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씀이요 시편 100편의 중심적인 말이에요. 감사의 이유는 수학이 아닙니다. 감사의 이유는 무엇을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는요 나의 유익도 이익도 아니에요. 환경도 아닙니다. 감사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키워드는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하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감사할 조건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감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세상과 성경 말씀은 반대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밟아야 내가 서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너가 죽으면 내가 너를 살릴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너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될 거야.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시인은 계속해서 말해요. 오늘 말씀을 이어가잖아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는 것도 걸어다니는 것도 일하는 것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내 발로 걸어 나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단히 내가 그냥 걸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새 얼굴들이 보이는데 그냥 아버지 따라 나오고 또 아내 따라 나오고 뭐 그런 것 같지만은요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야만 그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농사를 많이 지은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도 햇빛을 만들 수 있을까요? 햇빛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를 내릴 수 있을까요? 비 내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얻은 수확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맥주절 신앙입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밥은 누가 만들었어? 그렇게 물으니까 엄마가 했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엄마. 하나님이 먼저 쌀을 자라게 하셨고 그 쌀을 우리가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의 말이지만은 올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직장에 가는 것도, 그냥 평범한 하루를 사는 것도 우리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특별한 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가 은혜임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지 못하는 사람은 나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나에게 없어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너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너가 책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반대지요. 성경에서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너 인생을 너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늘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불안해합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성과를 내야 됩니다. 비교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뒤처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내가 수고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공항에서 한 아이가 큰 여행 가방 위에 앉아서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 여행 가방을 무거운 짐을 끌고 다닙니다. 아이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는요, 여행 계획도 몰라요. 뭘 먹을지도 몰라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이는 편안해요. 여행 가방 위에 앉아가지고 웃고 있는 거예요. 왜? 아빠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행기 시간도 몰라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아빠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말합니다. 목자는요, 양보다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양은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냥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아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양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는 그냥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이 세 문장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분이 목자처럼 돌보고 계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맥주 감사절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올 한 해도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제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냐면요, 이런 분이에요. GPS를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면 새롭게 안내를 하거든요. 새롭게 안내를 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길을 인도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이 변치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목자는 길 잃은 양을 찾아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맥주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절 5절을 보면은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왜 감사를 먼저 가지고 갈까요? 감사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행복해하지를 못해요.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웃는 것처럼 이 감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건 믿음이라. 맥추절에도 첫 열매를 먼저 드렸어요. 아직 추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태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추수 전에 가뭄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첫 수확했다고 수확기가 다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수확기가 올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감사예요. 미국 심리학자들은 행복한 사람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감사는 어느 상황이냐 환경이냐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올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돌아보면 좋았던 일도 있었고 쉬웠던 일도 있었고 나빴던 일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변했어요. 우리의 걸음도 변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만약에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깨달았다면 우리는 감사했을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반기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느 환경이냐 어느 상황이냐 무엇을 붙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등산객이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악 안내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만 따라오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등산객은요, 그냥 불안감 없이 그냥 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의 결산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은요 우리에게 감사를 갖다 이유를 몇 개로, 세 개를 한번 가르쳐 줬잖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함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상황을 향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한 문장을 새기면 좋겠어요. 감사할 이유는 변하지 않는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맥주 감사 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일상 속에서도 이 고백이 이어지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신 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신 데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